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라기 1장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이 말씀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주제로 예배의 주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이제 말라기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사자.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 내가 보낸 하나의 내 권리를 위임받은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자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여기 생략된 단어 하나를 봤는데, 말라기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라기의 손이라고 했을 때는 그 권능을 이제 쥐어줬다라는 이런 표현을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 소홀히 듣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특이한 단어 하나 또 쓴 게 경고라는 단어, 이제 맞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예언이라는 이제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짐으로 다가오고 경고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경고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의를 이제 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바닷가 같은 데 가도 경고 표지판을 이러는 걸 보면, 어떨 때 경고 표지판을 이렇게 부표 같은 걸 어떨 때 띄워놓죠? 부표를 여기 이상 넘어가면 깊어져서 위험하다. 그럴 때. 여기 이상 지나가면 배가 가는데 뭐 우리가 무슨 경고판을 세워놨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조류가 위험한 곳이니까 피해가라, 아니면 조심해라, 이런 표시라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말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면 너희의 신앙이 표류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각한 문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300년간의 침묵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경고가 완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동일하다는 내용을 말라기서의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거예요. 간단히만 보면, 이 말라기는 굳이 따지면 제2성전 시대,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있었던 시대를 다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2성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기간이 있어요. 100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동안 이 차이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2성전 딱 지어질 때는 뜨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막 열정이 있었고, 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학개서 같은 거 보면은 9월 24일 해가지고 9월 25일부터 이제 내가 다짐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각오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뒤에 완전히 그 모습은 아예 사라진 모습, 그 모습을 이제 갖게 된 그 모습이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남아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제사는 남아있는데, 제물 드리는 모습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의 시작으로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 라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걸로 이 말라기서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나에게 무엇을 줬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초점이 지금 잘못 어긋나 있었다는 거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라기서에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군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 그 통치하는 여호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당장 이 이스라엘 이 당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 말씀드렸냐면,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완전 흉년이 와버렸어요. 메뚜기 떼가 덮여가지고 흉년이 와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국이다 보니까 더 가난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돈이 없고 뭔가 가난한데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래도 잘 살고, 저기는 뭔가 또 휘황찬란하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거 맞아? 이런 시선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 지적을, 이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특히 한국당, 아니면 전 세계가 그렇지만 특히 한국당은요. 왜냐면 한국당은 딱 1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부흥이 참 찾아와가지고 100년 좀 더 지났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7년 부흥이 와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왜 그런 노래를 불러요? 정말 뜨거운 역사가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막 열정을 향해 노래 불렀던 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100년 전이 지났는데 완전 말라기랑 똑같이,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도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게 됐냐면 이 세상에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발견하는 그 발견함으로, 와,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니, 그걸만으로도 기쁨을 얻게 하는, 완전 든든함을 갖게 하는, 배고파도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울 게 없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두려울 것이 없이 막 다 무찔렀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복에 대해서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면,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줬어요 라고 해서 이제 그 복의 내용을 들어보면, 내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잘했대, 내 딸이 결혼을 잘했대, 내 아들이 취직을 잘했대, 내가 사업을 했는데 돈을 이만큼 벌었대. 이게 그러면서 말을 아주 두려움 없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과 사귐도 없어. 근데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복을 받았대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초신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맞아, 아니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쓰길 바라는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뭔가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몰라도 지금 한참 잘못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한참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 말라기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거는 너무나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라기의 큰 배경은 계속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라,
네?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길 바라는, 아비 되시기 원하는 그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면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런 표현이 지금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저번 주 말씀에 이 1장에 6절 직전에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5절까지로 보면 되는데, 5절까지에 뭘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 내가 보이고 있는 사랑은 니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달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말하는 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증거하는 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감히 비교하는 것조차 실례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셨죠.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내가 주는 물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너희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은 돈이라는 물이 있으면 돈을 먹으면 명예를 얻고 싶고, 명예의 물을 먹으면 인간관계 더 풍성해지고 싶고, 인간관계 얻으면 내가 가정에서 뭐 다른 것들이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을 먹어도 계속 못 마른 거죠. 근데 예수라는 물을 먹으면 그 예수라는 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예수님만 더욱 원하게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마실 수 있는지를 배우고 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분이 주는 그 물은 변함없는 통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합니까? 세상에서 왜 힘들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이걸 극복하는 모습이 다 제각각이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을 아는데, 이것은 이 방법을 봤더니 변하지 않는 거야. 이 방법은 그대로 한결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의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알기 위해서는 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복을 뭔지 알려면 내가 받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복이 뭔지를 내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을 먹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큰 주제는 계속 예배에 대해서 다뤄요.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룬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나님 말하는지 잘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 표현에 그 아들, 한 아들은 한 아버지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아들은 우리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이 한 아버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 이 표현 자체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런 문법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기 말하는 게 분명히 그런 어떤 표현을 써가지고 뭐 어떻게 이해하겠냐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내가 말할게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아버지 아들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세상에 봤을 때 보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봤을 때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것이 마땅해. 너희 공감해 안 해? 동의해 안 해? 라고 물어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도 동의해 안 해? 라고 묻는 거예요. 동의해 안 해요? 동의하죠. 이 세상에서도 동의한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 아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있고 나를 지금 공경하는 건 어딨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보고 주인이라고 하잖아. 너희 나 아버지라고 하잖아. 근데 너희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고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딨냐? 객관적으로 봐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 말을 경청하지 않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너희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는 것이 6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6절. 예. 이제 6절에서 보여지는 건 하나님은 뭘 지금 보시냐면 너희들 나를 아버지로 안 보고 있어. 너희 지금 나를 주인으로 안 보고 있어. 그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제대로 인식하는 거야.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인지.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예배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나 아닌데? 나 하나님 마음으로 분명히 나 하나님인 거 알아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 니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이라는 존재, 만군의 여호와를 안다면 하면서 이제 7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더러운 떡을 너희가 나에게 지금 드리고 있어.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 드렸어요? 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너희의 삶 가운데 이제 직접 막 말을 한다는 것보단 너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고 있는 것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말로는 나 주인이라고 하고 말로는 나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재물 드리는 거 봐. 왜냐면 예배, 제사 가운데 반드시 재물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 드리는 거 봐. 너 지금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하면서 드리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6절 7절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 나 지금 주인으로 안 보고 있어. 너 나 아버지라고 안 보고 있어를 계속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읽는 우리는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말하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귀 기울여야 돼요.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죠. 하물며 아버지의 말도 경청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훈계하실 때 정말 그랬나? 라고 돌아봐야 되는데 나 안 그랬는데요? 이런다는 거죠. 나아가서 너 나 아버지를 넘어서 주인이라고 하잖아. 주인인데 내가 너 멸시한다고 너 나 왜 멸시해? 라고 했는데 나 안 멸시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여긴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근데 재물조차가 증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진짜 그랬나? 진짜 하면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고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거짓말 안 하시고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만약 아버지가 좀 이렇게 딱 규율로 갇혀 있어요. 인간적인 아버지라도 그런다면 그 아버지가 너 증거가 있는데 너 뭐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만약 그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면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돌아보겠죠. 근데 지금 돌아볼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무조건 말만 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라고만 말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데 너희가 나에게 재물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 나의 재물 드린 거 알아 몰라 하면서 이제 그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드리라고 했는지. 하나님 어떤 재물을 드리라고 했냐면 우리 레위기서 21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 21절 시작. 아멘. 지금 흠이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민수기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나올 때 너희는 향기로운 것을 정인 시기에 나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어떻게 예물 드려야 되는지 이미 다 가르쳤어요. 시기도 가르쳤고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도 가르쳤어요. 그걸 제사장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조건 알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무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이치거든요. 아예 그것이 전문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위해 구별받은 자라고요. 근데 그 제물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 흠 있는 7절 말씀에 너 흠 있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 지금 더러운 떡으로 나에게 드리잖아. 그러니까 흠 있는 부정한 진설병, 이 떡은 진설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로 지금 나한테 들고 나오잖아. 드리면 안 되는 거 들고 나오잖아. 너 지금 그거 나 경멸히 여기는 거야. 경멸히 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 삶 가운데 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게 8절 말씀에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8절 말씀 띄워주시면 여기에 밑에 부분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냐? 야 그래 저는 것 병든 거 드리는 것 그래 악하지 아니하나 봐자. 여기 뒤에 두 번째는 악하지 아니하냐라는 이거는 의문문이 아니라 저 부분은 악하지 아니하다고 쳐보자. 그래 너 이거 안 악해. 안 악하다고 쳐봐. 문제 없다고 쳐봐. 저는 거 병든 거 그래 나쁜 거 아니라고 쳐봐. 너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너희 총독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바쳐야 될 제물로 갖다 줘봐. 너희가 만약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 보고 다과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다과 준비하는데 다 썩은 귤 같은 거 이렇게 드리고 다 뭐 냄새 나는 밥 이상한 다 식은 거 그런 걸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냐는 거죠.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너 눈에 보이는 총독 너희 다스리는 사람에게 갖다 줘봐. 너 드릴 수 있어? 너 드리면 너 그거 그대로 기뻐하면서 받아줄 것 같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을 만큼 문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댈 수 있는 합리화가 끊임없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게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게 말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너희 나 안 바라보고 있어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하나씩 파고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꼬꾸라뜨리려고요? 우리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이미 그냥 심판을 해버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시킨 게 잘못하면 그냥 징계를 내린다고요. 어떤 말을 한다던가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은혜 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 은혜 주길 바라는데 계속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죄성은 뭐가 있어요? 핑계대고자 하는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증거가 뻔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로 그치지 않고 말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대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계속 재물 드릴 거면 나 차라리 그냥 문 닫아버려. 문을 닫아버리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10절이라고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이런 문제 있는 예배 계속 드릴 거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아. 내가 예배 문 닫아버리고 싶어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왜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올바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몇 군데 보면요. 우리 시편 20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 시편 20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나팔을 분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10절에서 말하는데, 이 나팔 부는 행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해서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나팔 부는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로 따지면 제대로 예배 드리면 내가 너희 기억할 거야. 내가 너희 삶을 돌볼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 제사가 올바라져 있어야 돼. 근데 너희 제사가 지금 엄청난 문제 갖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사실 계속 말씀하는 내용은 이미 6절에서 선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의 주인.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예배의 주인이라고 되는데,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너희가 그 존재를 봐야 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걸 제대로 봤다면 재물 그렇게 드릴 수 없어. 하나님은요, 여기 말할 때 재물이 뭐 흠이 있어서 무조건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다 보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 이렇게 가난한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좀 가난하다, 너무 다 흠이 있으니까 흠 조금씩 다 있는데 좀 문제 있는 거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온 거죠. 그 와중에 가장 귀한 걸 드린 게 아니고, 다 흠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 어차피 마음에 드는 걸 못했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하지 뭐, 이런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을 드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측면에서 있는,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흠 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준비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때 예배 1시간 드리면서 난 그래도 기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게 다 수예배, 금예배 다 드렸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 지금 이 모습과 말라기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가? 너희 마음이 날 보고 있는가? 너희가 나를 제대로 지금 인식하고 있니? 너희가 만약 날 제대로 인식한다면 너희가 이 예배 1시간 절대 아깝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 1시간을 그냥 드리지 않을 거야. 예배 가운데 나를 간절히 찾아야 될 거야. 근데 너 나 찾고 있어? 너희가 나를 지금 바라고 있어? 예배 가운데 기대함이 있는가? 너희가 기도 가운데 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너 돌아봐야 돼. 너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아니, 너 드라마 1시간 보는 건 안 아까워하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게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쓰는데, 아주 안 아까우면서 그냥 당연히 날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날 위해서 드린 1시간 재고 있지 않아? 그래도 드렸다고 안심한다고? 너 그 시간 가운데 그냥 날 찾는 모습은 없었는데 라는 것들을 계속 외치고 있다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예배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다운 건 뭔데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누가 찾는데요? 하나님을 필요한 자가 찾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를 아는 자, 단순히 이 세상에 어떤 돈이 문제가 있을 때 돈 문제 해결하는 거, 인간관계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 말씀 배운 대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 방안이 이걸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떨어졌던 것, 땅의 것을 바라봤던 이 시선을 돌이켜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말씀 통해 계속 배웠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다 채워지는 그걸 알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 그렇게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드리면서 그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한번 했다고 예배 한번 했다고 해놓고 뭐라고 해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나 줄 수가 없어. 왜? 너희가 드리고 너희가 지금 구하는 내용을 잘 봐봐. 너희가 내가 뭘 주고자 한지도 모르고 너희가 내 은혜를 받기 위한 그 과정도 다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는데 도저히 줄 수가 없어 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차라리 드리지 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 예배 좀 돌아봐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지금이란, 구절은 사실 지금이라고 말해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선언되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말씀이 좀 의역되면서 없어진 건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 온유하로 번역해드리면 직역해드리면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은혜를 간구해라 제발 이라고 말해요. 네.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 먼저 담겨 있다고요.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고 싶은데 라는 의미가 지금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한번 날 구해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가 구하는 꼬라지를 봐라. 너희가 구하고 있는 내용을 봐. 네가 좀 막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말라기가 말하는 게 네가 하는 짓거리를 봐라. 예배로도 안 보는 거 네가 하는 짓을 봐. 너 이거 예배가 아니야. 예배라면 너 제사장들 너 예배라면 예배를 드리는 기준들로 알잖아. 흠없는 거 드려야 했는데 너 지금 어떻게 드리는 거야? 내가 여호와라는 나 앞에 나오는 길을 말했는데 너 왜 내 길 무시해? 너 왜 내 길 무시하냐고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근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드려봐. 지금이라도 이거 회복해봐. 내가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지금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지를 말씀하셨는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내가 지금도 찾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예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가운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존재를 찾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나와서 뭐예요? 난 예배 드렸어. 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근데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방법 이것저것 1, 2, 3, 4 방법 다 해보고 5번째쯤에 기도하러 나아가가지고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이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한번 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었다.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 읽었을 때 하나님의 예배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예배 기억하신다는 것은 전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출구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불평이 나온다든가 분노가 나온다든가 문제를 가질 때 하나님 왜 이래요가 나온다는 건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해요. 너 예배에 문제 있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예배 안 드렸는데 난 기도도 했는데 내 기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는데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예배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무조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거 없으면 너 네 죄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너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사실 모르는 거야. 하나님 교제를 향해서 나아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붙잡는 거야.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계속 드리라고 하는데 이 1절에서 10절의 핵심은 이 제물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흠없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음 주의 내용에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오직 유일한 흠없는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면,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아멘.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으로 보고, 우리가 1장 요한일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라고 했어요. 너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삼으며 나아간다면, 너희가 첫 번째로 직면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근데 너 어둠 있잖아. 너 죄 있잖아. 그 죄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 신약시대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처리해요?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어떻게 하나님 받으셨는데 하는데, 그 예배의 고백 가운데 예수가 하나도 없어요. 죄에 대한 자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를 발견했다는, 예배 중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증거는 뭡니까? 어떤 체험? 이런 게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었다면요, 반드시 내 죄가 더욱더 자각됐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들을 들추셨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셨고,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은혜들을 주셨다가 뒤에 붙는 건 문제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 어떤 현상이 증거가 되는 순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예배의 길을 명확하게 예수로만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너 예배 드리는데 나를 찾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도 않았다? 너 예배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야. 그 예배 드려놓고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좀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다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 네 예배 돌아보라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가운데는 어떤 확신이 서는 데 있습니까? 어떤 확신이 이 안에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나타내시기를 아주 강렬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못하냐? 우리가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나오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딱 맞이하는데 하나님 가르쳐준 길대로 안 가면요, 바로 죽어요. 심판에 도래한다고요. 왜요? 이미 우린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그 죄라는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건 심판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나의 존재를 안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내가 말하는 길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 아멘. 우리 그런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붙잡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1번이 뭐라고요? 재물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져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면 끝난다. 최소한 그 정도.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는 지식. 그분 만나면 끝나는 거야. 그분에겐 모든 능력이 있어.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분을 찾는데, 그분 안에 그분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발견하면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돼. 내가 뭐 내 나라 저 내 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서면 돼. 이것이 열렬한 소망이 되는 거죠.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예배의 1번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예배의 1번이라고요.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예배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어떤 체험이 생겨도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더 내가 주여,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찾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영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성이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왔어요. 곧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 시대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때로부터 뭐 할 수 있냐?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있어요. 뭘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존재만을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진리를 찾게 된다고요.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의 진리는 14장 6절 말씀 말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길이란 건 뭐예요? 닦아놓은 어느 목적지를 할 때 이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면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봤더니 내가 길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길이면서 그 가운데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당장은 뭐가 있어 보여도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지 않게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신약성을 계속 읽어보라고요. 경고하는 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가르침을 삼가라. 왜요? 너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 이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 은혜 좀 주세요. 나 은혜를 이렇게 바라는데요 라고 해도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잘 알기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진짜 제대로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씩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선택된 백성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